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뭐 다른 애는 잘 몰랐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휴일이 참 많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구정 연휴를 그냥 연달아서 지낸 게 엊그제 같은데 또 5월 1일은 노동절, 또 어제는 토요일, 오늘은 주일, 또 내일은 월요일인데 또 화요일은 어린이날. 뭐 이러니까 그냥 연속해서 노는 날만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연휴 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지난 4월 30일 날인가 이 콘크리트 쳤는데 이게 비가 좀 내려야 된대. 그래서 오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새 성전에도 내리고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에게도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제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로 태어나는 게 세례인데,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와 함께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와 함께. 그래서 이제 제가 세례 받는 분들에게 학습할 때 도대체 당신이 저지른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글쎄 대답들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세례는 옛죄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인데, 그럼 도대체 죄가 있어야 옛죄와 함께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참 대답들 잘 못하십니다. 근데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죄라 그러면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의 종류가 있어요. 도둑질, 강도, 살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세례 받는 분들이 그런 죄는 뭐 안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라고 대답할 때 그런 거 안 저질렀으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몰라본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불효라고 말하죠. 불효. 부모님을 몰라보는 걸. 근데 성경에서는 불효를 참 무섭게 다뤄요. 왜냐하면은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한다? 그 자식 죽이라 그랬어요. 그 자식이 뭐 부모를 때린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 자식은 죽여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만큼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크게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성경은 오히려 도둑질은요, 이 다른 종교하고 비해서 좀 가벼워요. 예를 들자면 이슬람교도 같은 데서는 도둑질하면은 손발을 자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발로 도둑질하는 사람 발 자르게 만듭니다. 이슬람의 코란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경은 좀 그거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도둑질하면은 4배를 갚도록 그렇게 이야기. 보상으로 이같이 배상의 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식이 부모를 몰라본다. 이것은 엄청난 죄로 다루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본다. 이게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는 분들은 여지껏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게 죄라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르고 산 것이 죄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게 바로 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 왕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라는 말이 자체가 왕이란 말이에요.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일하는 이 히브리 노동자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왕의 땅에서 일하는 히브리 노동자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저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난 하나님 모른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을 듣겠냐? 못 나간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이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고 했던 바로가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거든요. 우박의 재앙을 내리고 나서 그때 가서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내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우박이 지나가게 하고 너희들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이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뒤에 이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또 강팍해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받고 나서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을 하죠. 이제 그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때 애굽 백성들도 이 광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물들을 줍니다. 물건들을 줍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칠 물건들을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지만은, 또 다른 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가 창조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아합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근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41명의 왕 중에서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므리 왕을 우리나라 역사로 비교해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같다, 이렇게 이제 저는 쉽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광개토 대왕이 저 만주 지역 또 몽고 지역까지 광개토 대왕이 북쪽 땅을 차지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므리 왕은 다마스커스에서 한 250km나 더 북쪽에 있는 하마까지 이 오므리 왕이 땅을 차지해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한 분이 바로 이 오므리 왕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은
전쟁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 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처럼 땅을 많이 넓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오므리 왕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좀 기록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오므리 왕에 대해서 석 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그 사람이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했어도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분들의 아주 역사관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경외한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들은 별로 기록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왕이 되면서부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에 여러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 왕이 참 악한 행동을 했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 시돈의 엣바알,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혼자만 이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올 때 수많은 이 잡신들을 끌고 내려왔어요. 특별히 이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 여자냐면은 자기 혼자 조용히 자기 마을의 신을 섬기면 좋겠는데 남편을 섬기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특별히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한복판에 이 아세라 신상을 세우게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느냐? 그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떻게 소개되냐면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 농사 지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비입니다. 근데 바알은 뭐냐? 하늘에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다. 그 다음에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뭐냐?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름이라든가 또한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혹 빠졌어요. 바알을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되고 아세라를 섬기면은 금은 보화가 생기고 이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장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7장으로 지금까지 얘기는 16장의 얘기입니다. 17장으로 넘어가서 디셉의 아들 엘리야를 불러다가 너 바알에게 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정확하게 얘기하라.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 여러 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여러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선을 했어요. 근데 이 선언은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비를 주관하는 신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바알로 알았는데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꼭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비를 주관하는 신은 너희들은 여태까지 바알이 너희들에게 비를 내린다라고 믿고 지금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이 아니라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종합해서 말해보면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 한 절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신은 바알도 아세라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렇게 안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제 이메일 거기에 항상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는 데서 또 저한테 항상 메일을 보내줘요. 기독교 언론 포럼이. 그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사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또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예를 들어서 IS가 콥틱 교인들 30명을 처형했다. 그건 아주 크게 전달되고, 또 뭐 이 기독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같이 메일을 보내주는 기독교 언론 포럼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의 이 어떤 각성과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뭐 목사님들은 올바르고 장로님들은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잘못된 게 많고, 근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은 장로님들이 좀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한종 장로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하면 성한종 장로가 사실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영등포에 있는 어느 집에 식모살이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식모는 집에 데리고 살 수 있지만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데리고 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어딜 가냐면 영등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지내는데 교회 목사님이 배려해 줬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릴 적에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성한종 장로께서 자라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신앙을 갖게 됐다면 갖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이틀 전에 스님하고 같이 누구한테 찾아가면 역술인에게 찾아갔어요. 점 보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우연치 않게 TV를 보다가 이 TV 사회 보는 분이 이 패널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장로님이 이같이 스님하고 같이 점 보러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패널이 말하기를 오직 어려웠으면 글로 가겠습니까? 이게 대답이에요. 오직 어려웠으면 글로 가겠습니까? 근데 참 핵심 뭐냐?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어려울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거래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어떤 궁극적인 코너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누굴 찾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래요. 우리 여기 방장로님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사무엘상 28장에 가서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의 군대가 엄청나게 세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어렵게 됐을 때 어디로 갔느냐? 사울 왕이 그래서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어려웠을 때 궁극적으로 찾아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엔돌에 사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또 성한종 씨도 그 다음날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니까 듣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전도 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만물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평탄할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과 저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들이 쩍쩍 갈라지는 이러한 때에 엘리야는 어디로 갔느냐? 바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정말 어려울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을 사실은 평면에 놓고 조사해 보면요, 다윗은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저는 다윗을 좀 조사해 보면은 다윗은 연기력이 풍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다윗 참 연기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슬퍼할 때 막 엄청나게 펑펑 울어 제끼면서 오해를 싹 씻고, 그러면서 다윗은 별로 손해나는 일을 별로 안 하는 분이 다윗 같아요. 쭉 보면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윗을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볼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어쨌거나 제가 다윗이 너무 연기력이 풍부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강 목사 조용히 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지역이 이 블레셋이 점령했어요. 그레스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못 산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라고 지금 도망 다니는 처지에 누구를 도와줍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주라 그래요. 부하들이 아니 장군님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줍니까? 근데 하나님 도와주라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내쫓고 그일라를 블레셋 손에서 해방시킵니다. 거기 머물렀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걸 알고 말이지 엄청난 군대를 끌고 또 그일라로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게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쳐들어와더라도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보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안 보호해준다. 떠나라.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항상 기도했어요.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부인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있던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로 다윗이 어려웠죠. 다윗의 부하들이 돌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따라가서 블레셋 이 아말렉을 잡을까요? 잡아라. 아말렉을 네 손에 붙이겠다.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기도했다고. 왜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기도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분명하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네 복음서 중에서 누가 목사님은 네 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를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야, 이 사람아 네 복음서 다 좋아하지 못 따는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저는 또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나는 누가복음이 좋다 얘기를 해요. 뭐 내복음서 목사님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왜 누가복음이 좋으냐? 누가복음은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마음에 참 들어요. 첫째는 뭐냐?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이 다루지 않은 소위 말해서 소외된 자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시대의 약자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영문에서 더 선한 사마리아인 다 알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마태도 다루지 않습니다. 마가도 다루지 않습니다. 요한도 다루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직 누가만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길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어요.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 10명 중에 하나님께 와서 감사 인사를 한 것은 유대인 9명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요 이야기도 마태도 안 다루고 마가도 안 다루고 요한도 안 다룹니다. 오직 누가만 다릅니까? 누가만 다루고 있어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 시대의 약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과 축복을 다루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또 하나는 누가가 저의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은 누가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께서 새벽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신 것을 때마다 일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같이 과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안 들어주시겠느냐.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면서 저 세리처럼 엄청나게 죄가 있어도 가슴 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문을 두자 열릴 것이다. 악한 부모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945년 5월에 1940년 5월에 이 덩커크에 영국 군대 30만 명이 독일에 의해서 이제 덩커크 해안에 몰려들었어요. 피난 가려고. 이제 독일 엄청난 군대가 이 덩커크에 모여 있는 이 영국군 3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독일이 차지했어요. 30만 명.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 반이 지금 죽게 된 거란 말이지. 그때 영국 왕 조지와 그때 영국 수상 처칠이 영국 국민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덩커크에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죽습니다. 저들이 영국 국민이 새벽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도보 해협쪽에는 태양이 뜨게 하고 그리고 독일 진지에 있는 쪽은 엄청난 비를 쏟아붓게 해서 독일의 땅크가 진흙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비행기도 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덩커크와 도보 해협은 태양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영국의 상선서부터 모든 배가 와가지고 이 30만 영국 군대를 갖다가 영국 쪽으로 옮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핵심이 있어요. 핵심,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을 그냥 넘어가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제일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깡뚝대에서 기도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데 그냥 지나칠 이야기 아니래도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여러 산당들이 많아요. 산당들이. 그 중에서도 기브온 산당은 제일 높은 산당이야. 크고. 그 산당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1000번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뭡니까? 기도에 정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정성이 들어있는 기도였고 솔로몬의 기도도 정성이 들어있는 기도였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사야 43장에 너희가 가라앉은 자에게 내가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목마른 자의 자손에게 하늘의 복을, 하늘의 신을 내려주겠다. 얼마나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간절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가 여인, 내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야. 모호하질 않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야.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거의 기도의 핵심이었어. C.S. 루이스라는 분이 뭘 말하냐? 마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걸 마귀가 어떻게 막아?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마귀가 어떻게 막아?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 기도는 막을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중언부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이어야 돼. 엘리야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군더더기가 없어. 비를 내려주세요. 그것이 핵심이야. 네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포기할 줄은 몰라. 7번 기도했다. 7번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산수의 7이 아니에요. 7은 끝이 없이 기도했다는 거야. 끝없이 기도한 거야. 7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지. 이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이 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이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저는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포기할 줄은 몰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니카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만유에 빠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을 낳고 이같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가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돌아올 걸 이게 뭐가 안 보여.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갔어요. 암브로스 감독님,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암브로스 감독의 대답이 유명하죠. 10년이 인생이 다냐? 10년이 끝이냐 인생에? 더 많은 세월이 있지 않냐?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암브로스 감독이 모니카에게 준 말씀은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였어요. 다섯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엘리야는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환이 선생님, 저 서쪽 해안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먹구름이 아니라 구름 하나가 떴. 엘리야는 비가 쏟아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저 아합에게 내려가서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5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정성이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고, 세 번째는 구체적이고, 네 번째는 포기할 줄 모르고, 5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조는지 자는지 주무시는지 모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는 거하고 주무시는 거하고 자는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하라 그럴 때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간절함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쏟아지니까 갈멜산에서 이즈라엘 도시까지 25km야. 그러니까 마라톤 반 좀 넘지. 42.195보다는 반보다는 조금 넘죠. 그래서 25km를 빗속을 달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는 무슨 유행가 제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경건하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거야. 왜 달렸느냐? 바알 마차 앞에서 달린 거야. 바알이 아니라 아합한테, 야 아합아, 비 바알이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냐? 너 눈 뜨고 봐라. 이 비를 바알이 내리냐 야훼 하나님이 내려주시냐? 정확하게 아합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지. 이 비 누가 내리는 거야? 너 한번 봐라 말이야. 너 그것도 모르고 맨날 바알에 가서 절해, 바보야. 이런 거지.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라고. 그거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받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의 약점이 있는데요. 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되어진다면은 이게 뭘 모르겠어. 근데요, 잘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찬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3남 2녀를 더 낳았어요. 사무엘 너무 훌륭하게 됐어요. 또 하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누가복음 1장에 찬양하잖아. 마리아가 얼마나 유명한 여자가 됐어. 이 여자 중에 마리아처럼 유명한 여자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최고로 유명해, 이 지구상에서는. 왜냐? 엘리야처럼 빗속을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외동딸로 자라났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사랑 속에 자랐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병으로 돌아가셨어.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냥 달려오는 기차에 던져버렸어, 자기 몸을. 그래갖고 이 왼쪽 팔 없어지고 오른쪽 팔만 남았고 양다리 없어졌어. 그러고 병원에 있는 거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그 죽는 건데 기차에다 자기 몸 던지고 그게 살아날 수 있어. 기적적으로 살아. 그래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병원에 이 신학교 학생들이 와서 입문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생 하나가 이같이 소망을 주면서 그 신학생하고 서로 눈이 맞았어. 그래갖고 두 다리 없고 한쪽 팔 없는 이 다하라 요네코와 그 신학생과 결혼해서 조그만 시골교회 목회합니다. 애 둘 낳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이 여자가 쓴 책 인생은 너무나 황홀하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과 저는 두 발 두 손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도 몰라. 그냥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그 여자는 두 다리 없고 말이지, 판팔만 있고. 그래도 감사하잖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의 앞날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됐을 때 엘리야처럼 빗속을 달려가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